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끝나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 전에도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알게 됐고 그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좋은 소식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놀라운 은혜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다 죽은 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해묵은 갈등의 전쟁이 다시 한번 반발되어진 것입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원수가 우리를 충동하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싸웠던 그 싸움에 또다시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평화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그것이 참 이름이 아이러니하게 그 지역이 세계의 종교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역사 속에서 겹겹이 쌓여 있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다 그 땅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구도시가 올드시티가 한 1km 정도 거리로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슬람 들만 사는 곳이 있고 유대인들만 사는 곳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곳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서로 상처를 갖고 있고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 땅 안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평화의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들은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죽이고 상처를 주고 용서하지 못한 그 상태로 그냥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테러 집단이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격했기 때문에 또 어제 새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자 지구에서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정말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군사력은 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테러를 당하고 처음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며칠 전이지, 일주일 전쯤 됩니다. 그때 성명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테러 집단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아직 그들이 반격하고 2년 동안 준비한 이 전쟁이 좀 아주 심각해질 것 같은 마음은 듭니다.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니까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근데 죽은 목숨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공격을 하고 테러를 행하고 지금도 싸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죽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펄펄 살아서 내 육신이 살아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하여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좀 깨닫고 우리가 생명을 소망하는 자로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의미에는 첫 번째는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죽음의 반대말이 이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을 상실한 상태. 그런데 이 죽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데도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이 오게 돼 있는 걸 아십니까? 아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자꾸 속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죄 안 지을 겁니다. 아마.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지금 그 심판을 받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의 죄는 나중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칭찬하시고 보상을 주시겠죠. 면류관을 주시겠죠. 근데 어떤 선은 지금 당장 그 보상을 받는 게 있고 나중에 받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도 지금 형통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어떠한 미혹이 생기냐 하면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볼까?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좀 하고 다른 사람 뒤통수도 좀 치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한번 살고 싶은 미혹을 받고 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더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어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가 죄의 결과인 죽었다는 것조차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첫 번째,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유혹을 받거나 좀 고민이 생기거나 근심이 생기면 이 기도를 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아마 고민이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번민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할 영역은 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 않은가? 저도 기도가 많이 되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그럼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일부러 딱 정해놔요. 그럼 그 기도하는 시간에 결론은 분명히 하나가 분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뭘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나를 부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에 주시는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꼭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실히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상황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고민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생각이 막 뒤집어지죠. 믿음을 사용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때. 이 첫 번째 믿음을 사용하면 두 번째 믿음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안 남아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으로 사는 것.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을 사용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끄는 자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다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가는 문이 달라요. 꼭 그 믿음의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돌아올 그 가능성, 내가 다른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론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고민이 안 돼요. 선택지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그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선교사 훈련 받은 게 다른 게 아니더라. 내가 지금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거 하나 훈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길밖에 안 남아요. 뒤에 남겨놓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꼭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비상금 남겨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요거 사용해야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내 비상금을 의지하는 거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꼭 믿음으로 그 믿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해요. 내가 작은 일에 믿음으로 승리해보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분명히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믿음의 큰 결정들이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5계단 못 올라가거든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용해보는 그 믿음의 순종과 그 실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선물로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다 변해서 믿음의 삶으로 변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작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절이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그 은혜.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면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죄 짓겠습니까? 유혹은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꼭 승리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선한 일에 부름받은 자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알지 못할 선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우실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게도 부담이고 그 누군가에게도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소망으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어떠한 자였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오늘은